다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 영혼 평안의 Part 2입니다. Right. 지난 주일날에 제가 이제 설교가 이제 너무 길어서 준비하면서 이제 너무 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일날 선교사님이 어디서 오셨는데 선교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나중에 누구에게 그 말을 했어요. 설교는 좋았는데 너무 짧았다.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가 좀 짧은 건 같아요. 근데 지난 주일은 특별히 조금 더 짧았어요. 왜냐하면 나눠서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설교를 못 들으셨어도, 아마 못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것에는 아무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가 그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8절에서 우리는 10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37절까지 우리가 오늘 볼 겁니다. 8절에서 37절까지요. 너무 길어서 그냥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은 것이죠. 오케이. 바로 전 말씀, 지난 주일 말씀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 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비교가 됩니다. 컴페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이가 아주 큽니다. 1절에서 7절까지와 오늘 8절에서 37절까지 비교를 해보면 아주 차이가 큽니다. 엘리사 선지가 그 가난한 여인과 두 아들들을 도와주고 나서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이제는 수넴이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8절에 보시면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어 성경에는 귀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귀한 여인. 이 귀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큰 뜻도 됩니다. 크다 또는 위대한, great 이라는 뜻도 되고, 또 부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아마 귀한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한국어로 영어의 valuable 이라는 단어 아시죠? 또는 값비싼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부한 여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부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큰 1절과 7절의 말씀과 오늘 말씀의 큰 차이가 거기에 보이죠? 여기는 아주 부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귀한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도 찾아보니까 뚱뚱한이라는 뜻도 나와요. 뚱뚱한 여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아주 크게 웃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뚱뚱한 여인. 크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크다. 그래서 뚱뚱한. 아마 그 당시에는 뚱뚱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뚱뚱하지. 그래서 부한 뜻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그 집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그 동네에 가면 그 귀한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항상 지나갈 때마다 뭐를 하죠? 밥 먹으라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저 할머니 집으로 갈 때마다 가면 제가 아무리 밥을 먹었다고 해도 할머니는 항상 밥을 차려주셔요. 항상 배불리 먹고 왔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면 꼭 먹어야 돼요.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 선지자가 지나가기만 하면 밥을 차려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귀한 여인이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고 한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9절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제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아마 최초의 Airbnb입니다. 재밌죠? 저는 재밌었어요, 생각하면서. Airbnb.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조금 웃겼습니다. 조금. 성경은 이 귀한 여인이 부자 여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부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 담 위에 방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침상과 책상 그리고 의자와 촛대를 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왜 조금 웃겼냐면요, 저에게는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이 여인이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미니 성전을 만든다고 그래요. 자그마한 성전을 만드는 것 같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들을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들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가구들하고 이제 컴페어를 많이 하는데, 학자들이 그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이니까 아마 이 여인이 성전 같은 분위기에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게 웃긴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그런데 선지자나 오늘날 목사나 교회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우리도 좋은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답이 없습니다. 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이 다, 그 제목을 알려드리면 다 알 건데요, 아무튼 제목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기독교인들은 가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책에 기독교인은 가난해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그 목사님이 $2 million 된 집을 샀어요. 그래서 엄청 비판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목사나 크리스천들은 가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이 세상의 삶은 풍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풍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 담 위에 지은 그 방이 진짜 미니 성전이라고 했다면, 그게 진짜라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땅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쫙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에 있잖아요. 그렇죠? 북에 있지 않고 남쪽에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런데 수넴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가운데 한 자그마한 성전이 있다는 것, 이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자그마한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참 아름다운 메시지죠. 사실 더 깊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간다면, 지금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원어를 보시면,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계속 보게 되는데, 어떻게 정확히 나왔냐면 거룩한 하나님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Holy God Man입니다. Holy God Man. 또는 더 단순히 말하면 God Man입니다. God Man.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 이 하나님 사람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육신 하신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선지자 엘리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죠? 아멘? 예, 따라오셔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이 챙겨준 음식과 방을 너무나 감사해서 13절 말씀.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참 이상한 답이잖아요. 아닌가요? 무엇을 원하냐? 이 선지자가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묻는 건데, 답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뜻이잖아요.
나는 여기가 좋다. 더 필요할 것이 없다. 있을 것 여기 다 있다. 라는 말입니다. 만족하다. 첫 1절과 7절까지의 말씀 나오는 이야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반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답답한 마음으로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환 이름은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귀한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제 말을 하죠. 뭐라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다음 해에 그때쯤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잘 키웠어요. 잘 키우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18절과 19절 말씀에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뭐라고? 내 머리야 하는지라. 내 머리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참 아빠들은 다 똑같아요. 문제 있으면 엄마한테 가. 그런데 이 머리 아픈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엄마한테 갔는데 20절 말씀에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엄마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 귀한 아들 얼마나 슬픕니까? 진짜 저는 상상도 못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끕니다. 바로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저는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그의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제 죽어서 이 여인이 뭘 했는지 아세요?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물건을 return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buyer's remorse 그렇잖아요. 사고 나서 후회해가지고 다시 갖다 줬어요. 이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남편을 이제 부르는데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아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 만나러 가는 거야? 남편이 물어보잖아요. 다 괜찮나? 라고 물어봐요. 아내한테. Is everything okay? 다 괜찮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 이 원어를 보시면 히브리어를 보면 이 평안을 비나이다 라는 말은 딱 한 단어로 쓰는데요. 우리 다 아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샬롬입니다. 다 괜찮냐? 아내한테 물어보는데 아내가 답을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그래요. It is well. 다 괜찮아요 라는 답이에요. Everything is okay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남편한테. 아니 말이 되냐고요. Everything is okay 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들 죽었잖아요. 아들 죽었는데 그런데 남편에게 말을 안 합니다. 이상해요. 그냥 샬롬 나는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는데 게하시 사환 엘리사의 사환이 멀리서 그 여인이 그 엄마가 오는 걸 봤어요.
보고 이제 외칩니다. 인사를 하는데 다 괜찮으세요? 라고 묻잖아요. 말씀에. 잘 계시죠? 라고 물어요. 남편도 잘 있죠? 아들도 잘 있죠? 라고 물어요. 그대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답은 한 단어입니다. 샬롬. 나는 평안하다. 아들이 죽었는데 나는 평화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괜찮아요 라고 그 사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아니 아들이 괜찮다고? 죽었는데?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을 때는요 완전 달라요. 갑자기 무릎 꿇고 그 선지자 발 아래에서 우는 거예요. 울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어요?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진짜 너무 이모션이 기에 넘쳤어요. 왜?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남편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게하시 그 사람 누가 종이잖아. 종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도와줄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주신 이에게 가야 되겠구나. 남편한테 평화로다. 사환에게도 평화로다. 그러나 주신 이에게는 마음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요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알립니까? 누구에게 달려가요? 세상 사람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돈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도움 받기 위해 멀리 비행기 타고 멀리 찾아갑니다. 도움 받기 위해.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도움 받기 위해 오래오래 이머전시 룸에서 앉아 있습니다. 16시간 동안 앉아 있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도움받기를 원하면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주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주님을 찾는 걸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주님을 찾는 걸 시간도 안 걸립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 말합니다. 너희 지팡이를 갖고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라고 했는데요. 그 지팡이 아이의 얼굴에 잘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힐링이 안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쫓으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 비슷한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신 엘리야 선지자가 한 것처럼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 아이를 죽음에서 살리러 갑니다. 이제 그 아이로 가는데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고 34절 말씀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라고 나와 있어요. 참 이상한 방법인데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난 거잖아.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이 한 거 아니에요? 나의 손, 나의 발에 못으로 박아야 하는데 나의 몸이 그 나무 짝대기에다가 펼쳐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눈에 그의 눈으로 우리의 손에 그의 손으로 우리의 입에 그의 입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전적으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날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어디에 살아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입이 그의 입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그의 손과 발로 우리의 마음이 그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It is well. 샬롬. 사실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인사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샬롬 자주 많이 들려요. 예를 들면 또 여러분들은 또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셨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큰 문제가 지금 일어나도 우리는 fine, thank you and you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인사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단어, 물론 이 여인이 그런 인사말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상황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상황적이지 않습니다. 상태나 조건, 컨디션적이지 않습니다. 샬롬은 이 귀한 여인이 it is well, 샬롬, 평화로다라고 했을 때 진짜 평화였습니다. 진짜 평화예요. 이 여인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뭘 해줄까라고 했을 때 이상한 답을 하잖아요. 그러나 만족한 삶을 산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해서 문제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갖고 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또는 게하시에게 샬롬, 나는 평화로다 라고 했던 겁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평화로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참석해봤어요. 제일 슬픈 장례는요, 자식이 먼저 죽는 장례식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님만 생각하고 너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봤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손님들을 들어올 때 기쁘게 맞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주신에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